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나의 기도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현재 또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장차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낙심치 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처럼 들리는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심도 우리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한 이후에 이제 한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을 11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을 두고 가는데요. 바로 사무엘을 두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한나는 사무엘은 실로에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본문 11절뿐만 아니라 1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란 결과 26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즉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율례와 법도가 정말 자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르면 아무리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만 30세가 되기 전에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약간 이제 성막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문헌을 보면은 보통 20살이 되면 레위인들이 20살이 되면 이제 견습생으로 성전에 와서 섬기면서 이것저것을 배웠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네, 3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3살이 된 사무엘은 앞에 그 어느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3살이란 나이는 오히려 제사장들을 귀찮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나이이지 절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 때부터 성막에서 봉사했다라는 것을 굳이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꼭 기록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알아보았듯이 어머니 한나는 이미 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심으로 어린 나이부터 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쳐질 이 사무엘은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맞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적절해 보이는 해석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사무엘에 대한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의 기록이 이렇게 한번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보면은 중간중간 듬성듬성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서 등장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때, 뭔가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띄엄띄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 즉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도록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그런 역할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들은 사무엘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엘리 가정의 악한 성품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성품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사무엘서 저자는 두 가정을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을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엘가나의 가정의 헌신과 선한 행실은 엘리 집의 죄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은 사무엘의 경건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한 죄악상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지, 또한 사무엘의 행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봄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장에도 살펴보았듯이 엘리는 평소에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성막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사사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상위 지도자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엘리와 그의 가정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모름지기 기대하게 되는 하나의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와 가까이 있으면, 성소와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도 신실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들보다는 탁월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행실이 나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까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교회와 즉 성소와 가장 가까웠지만 영적인 거리, 즉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저자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어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요. 가치 없는 무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벨리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는 사탄이나 그 사탄의 하수인들을 표현할 때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엘리의 나이를 감안해 보면 이 엘리 아들 역시 지금 정식으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며 그들을 도와주어야 했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성결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그분 앞에서 죄를 없이 하며 성결하기를 힘써서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가치가 없는 무익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종드는 자들이 아니라 회방하는 자들이었다. 오히려 사탄의 하수인처럼 행했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자 결과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일반 사람들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 저자가 이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엘리 아들들은 단지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와 관련된 지식, 그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같이 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벨리알의 아들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듯이 이 제자들의 행위는 벨리알의 행위이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관념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지식이 순종과 합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일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며 그들이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이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향락을 위하여서 오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제사장들은 아무런 고기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할 때에 그들의 분깃,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도 정해 놓았습니다. 즉 제물로부터 그들이 먹을 몫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받을 것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흔든 가슴과 뒷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 부위에 만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맛있는 부분을 먹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삶은 고기는 물렸는지 다른 방식으로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그 고기에 기름을 태우고 삶기 전에 먼저 고기를 달라라고 사원들에게 시켰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삶은 고기보다는 육즙이 많은 스테이크로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실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빼앗아 버린 것으로서 이는 율법상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과 그 사환들은 그 사실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범죄도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그들도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은 일반 백성들은 그냥 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해서 그런 행위를 해도 눈 감고 넘어갔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 제사장과 사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아들들과 그 사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명으로 그 사환들은 협박까지 하면서 강제로 그 고기를 빼앗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규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일부러 이런 죄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에게 지키도록 권유해야 될 규례를 자신들이 먼저 범함으로 그 규례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은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망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리까지도 이들은 침범하여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즉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시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25절에서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바로 본문의 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대로 순종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즉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엘리 아들들 제사장이었죠. 지금으로 보면 목사들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말씀을 어긴 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성도들도 그렇다고 해서 담력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을 보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베드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보고 담력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라도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점을 잘 두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제사장에다가 강조점을 두어야지 왕에다가 우리가 왕 같은 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행동, 즉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행동들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더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성결과 거룩을 열심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그 거룩과 열심을 성결을 추구하되 온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왕과 같은 책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예배의 삶에 전심전력을 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왕이라는 단어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지는 사무엘을 향한 평가를 우리가 유의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능력을 무력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얘들아라고 불렀습니다. children, 네, 어린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실력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죠. 즉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무엇인가요? 구별됨이죠. 따라서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행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은 저 멀리 버리고 한 마음, 즉 하나님 마음만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인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우리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앞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그가 항상 내 오른쪽에서 동행하시고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시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의 아들들은 은혜의 때를 죄로 탕진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늙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의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의 시대가 끝나간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나 사사로서의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끼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가 바로 그 아들들의 현저한 악행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헛되이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다른 여인이 아닌 바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경건하고 신앙적인 여자들을 겁탈하는 불경스러운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악하고도 대범한 범죄 행위들은 엘리 아들들이 그 아버지 엘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경외심이나
두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현저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던 엘리는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아들들에게 훈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의 죄는 너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더더욱 행실을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중재하시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중재할 자가 없다. 즉 멸망하게 된다. 즉 아들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조언을 엘리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에게 엘리는 어느새 무력하고 무권, 즉 권위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엘리의 훈계를 가볍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이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회개는 영원히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회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고 우리 인간의 의지에 속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회개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설령 인간이 회개할 의지를 갖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의 마음이 굳어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은혜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죄로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는 분명히 은혜의 때입니다. 분명히 종말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아직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절과 21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란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라는 행위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 자라는 것입니다. 다 자란 것 같은데 여전히 배울 것이 있고 여전히 자라고 있고 또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 되었다라고 교만하기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배우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남들로부터 불려지고 있는 직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스스로 자고하고 자족하기보다는 나는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자세로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더욱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자라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득적으로 얻게 된 제사장 직분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얻게 된 줄로 착각하겠고요. 그리고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했고요. 그 결과 여호와의 제사와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들은 거리낌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아버지 엘리도 가볍게 무시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은혜의 때를 죄를 짓느라 허비해 버리게 되었고, 이후에 나오지만 결국 전쟁에서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속초 선약교회 성도님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며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